다윗이 도망 다니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죠.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스스럼 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라마나요스로 도망을 갔다가 또 놉당으로 도망을 갔다가 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다니고 있던 이 모습, 이때 다윗의 특징은 두려움이었죠. 사울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미친 채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러면서 겨우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을 쳐 나와서 깨달았던 것이 있죠. 내가 이전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하며 겨우겨우 피해 다니고 있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 시를 썼죠. 그 시를 쓰면서 그 시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다윗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40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당한 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죠. 빚진 자,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다윗은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놉당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의 온 가족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단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골리앗에 그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이 사람이 칼을 들어서 다 죽입니다.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딱 한 명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던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말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려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적진에 잡혀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딱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모습을 회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을 했죠.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내가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회복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일라를 지킬 책임은 저 사울 왕에게 있으니까 내가 지킬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서 저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꼭 여쭈어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죠.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게 바로 다윗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몇 번의 실패를 거듭을 하다가 이제 원래의 모습 아니면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의로운 생각들, 이 의로운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니까 즉석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해주신 거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은 다윗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생각이 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만 넣어주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요,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록을 해놓은 그 생각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 생각들이 참으로 선한 생각이고 참으로 의로운 생각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른 일을 할 때 잘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죠. 즉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만 두들기고 계시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다윗의 그 영성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무엘상 2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40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거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 코가 석자인데 어찌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보통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상황보다도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한 번 더 여쭈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 처음에 응답을 해주신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하셨냐면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한 번 더 해주셨습니다. 강조를 한 번 해주신 거죠. 즉 이 말씀은 네가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 사람들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집은 우리가 세워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을 하셨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집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파수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셨죠. 기도하면서 열심히 파수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했습니다. 남부군은 노예 제도를 찬성을 했고, 링컨이 이끌고 있던 북부군은 노예 제도를 해체를 하려고 했었죠. 남부군이 자꾸만 강해졌고 승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전쟁에 임하는데 링컨의 옆에 있던 장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각하, 남부군도 승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북부군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또 기도하는 성도의 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날을 침공했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 그가 바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여쭈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다가 보면은 실패하고 자꾸만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나아가서 그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반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